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16절로 20절까지 단락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오늘 이 단락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1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공통된 심정이죠. 근데 생각보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고 나아가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목이에요.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써 하늘에서 무엇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연의 법칙을 세우셨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심은 대로 모두 거두냐? 그렇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 속에는 자연재해도 있고 병충해도 있고 뜻하지 않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많은 변수들로 인해서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최선을 다했어도 거두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뜻한 계획한 바를 다 달성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게 하실 때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심고 김매고 물 주는 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 발바닥과 손바닥이 부르트도록 내 뼈가 으스러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건 나에게 주어진 목이에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자꾸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나머지는 땡이다 이렇게 한다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가나안 정복이 시작된 지 이게 최소한도 20년 내지 30년이 지난 거예요. 이게 오랫동안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모세의 명을 받아서 가나안 땅 탐색을 하러 정탐하러 나갔을 때가 갈렙의 나이가 40세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내게 줄 땅은 헤브론을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가 85세예요. 그런 거 보면 이 전쟁이 최소한도 5년 이상이 진행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뒤로 이제 13장 1절에서 7절 이런 배경 말씀을 보면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진 지 20 내지 30년이 이제 흘러간 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덕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서 볼 때 하루가 1000년 같다는 얘기, 이 성경이 하는 얘기를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보면 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우리 시간 보세요. 이게 지구의 역사가 45억 년이라고 지금 우리가 아는 것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또 바뀔 수 있죠. 우주의 역사가 한 138억 년 위안팍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1억 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큽니까? 아니, 1000만 년이라는 시간도 얼마나 커요. 1만 년이라는 시간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일평생,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10년, 20년, 30년은 시간의 상대적 길이에 비하면 또 아닌 거예요. 우리는 묵묵하게 손발이 부르트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혹 나의 생애 동안에 주께서 내게 복을 내리실까? 그러나 나의 생애에 복을 분명히 내리실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이후에도 그 복은 분명히 내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인내,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20절 20절 말씀이에요. 중간에 보면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중약해서 그렇게 보면 아니 이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들이 뭡니까? 불쌍하지요. 책임이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이 애당초 그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그들을 멸하기 위해서 그들의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도록 눈을 막고 귀를 막아 놓으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기 이 글은 지금 여기 우리가 이 여호수아라는 거는요. 이게 수십 년간 진행된 이야기를 포괄적으로 요약해서 해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야기 여러분 가나안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뭔 얘기냐면 출애굽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너는 죽어야 돼. 운명론적으로는 지옥에 갈 자야. 강팍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지. 그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와 바로에게서 강팍하게 한다는 얘기가 20차례 정도가 나와요. 근데 10차례 정도는 바로가 이제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강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강하게 해야지. 모세, 하나님 대적해야지. 이런 거고 10차례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라는 데 사용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처음에 10번 정도 사용되었을 때는 바로가 스스로 선택을 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택의 기회를 열어놓고 계세요. 선택의 기회를 열어놓고 계시는데 그 후에 그 한계점에 딱 다루고 난 다음에는 그때까지지 하나님께서 무한정 베푸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보같이 선하다, 착하다 이래갖고선 한정없이 그래갖고 저쪽에 넘어가서 파멸에 이르고 멸망에 이르는 건 분별이 없고 지혜가 없는 거예요. 선이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동성애, 죄라고 그러면 죄인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든가 허용을 할 것이냐? No. 인정과 허용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성애 죄다 돌로 쳐 죽여라. 그랬으면 죄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도 우리와 같은 죄인인데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게 병이라고 그런다면 그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고 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그러지만 그건 죄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코스프레해서 뭐 수용하고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운명을 지니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고 그래 동성애 결혼도 너희는 해서 그렇게 살다 가라. 교회에서 그것도 뭐 주례를 서주고 이런 거 어리석고 바보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하는 한계선이 딱 있어요. 하나님은 그 한계선까지 딱 하고 그 다음에는 가차없이 우크라이나만큼 딱 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진멸이 선포됐어요. 그 중에 살아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생 라합도 살아났죠. 오늘 본문에서 여기 보세요. 본문에서 누가 살아났어요? 기브온 족속하고 히위 족속은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기브온 주민하고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여기 살아났어요.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야, 그러니까 진멸이 선포되었어도 마음을 돌이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았고 그 세월이 오래가는 것을 여기서도 봅니다. 또 하나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죽게 돌아오지 않는 자는 하나님 어느 한계선에서 기준으로 그 다음에는 진멸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대를 살아가도록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